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감사하게 요즘에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들을 좀 채워나가고 또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잡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특별히 포인트가 주님의 재림이 포인트가 맞춰진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환난 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그렇게도 주제를 정할 수가 있는 성경이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주님의 재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휴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불러가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참 많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당히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 읽고 묵상한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주님의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기보다는 주님의 재림은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좀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장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여기에서 주의 날이 무엇인가? 그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그러면 주의 날이다 그러면 주의 날과 지금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 이퀄 주님의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의 날과 재림은 다른 것이며 동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합쳐서 주님의 날 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정확하게 뭘 이야기해 왔냐 그러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심판의 날. 주님의 날 그러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해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의 날 그러면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 그러면 대환란을 이야기해. 우리가 주님의 날 그러면 주님의 재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본문을 통해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때와 시기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두 가지와 연관되겠지요. 5장 1절에 가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 그러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하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렇죠? 대환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대환란을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할 것이냐, 통과하지 않을 것이냐.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보통은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을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에 언제 주님은 재림하시는가?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있긴 한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왕국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다. 이런 관점입니다. 저는 물론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건 좀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잠깐 동안 사탄이 풀려나고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주님께 대항하고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다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후에 미혹이 있고 사단이 좀 풀려나는 게 있고 천년 동안 잡혀 있다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자의 부활, 이미 죽었는데 주님 믿는 사람의 부활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어떤 죽은 자들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 예수님 밖에 죽은 자는 천년왕국 때도 부활하지 못하고, 언제 부활하냐 그러면 백보자 심판 때,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실 때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인들, 주님 안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해요. 그러면 그 재림의 포인트는, 성경의 재림의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지느냐 하는 걸 살피셔야 되는데, 그 재림의 포인트는 공중재림의 포인트에 맞춰져야 됩니다. 지상재림은 왜 지상재림을 하시냐 그러면
심판하시려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천사들과 또한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 그 사람들과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맞이한 그들과 함께 이제 나머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임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있고 그렇게 갑니다. 물론 좀 많은 방대한 분량을 그냥 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5장 1절 2절에 가서 주의 날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근데 도적같이 어떻게 이루느냐? 이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와요. 주의 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안 임한다. 그 다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적같이란 말은 도적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기치 않을 때 옵니다. 그래서 5장 3절에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이 멸망이 뭘 이야기합니까? 대환란을 이야기해. 이 멸망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멸망이 주의 날, 대환란이죠. 벗어날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통한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멸망이 임하느냐? 다시 말하면 언제 주의 날이 임하느냐? 주의 날은 이제 마지막 때의 주의 날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리고 마지막 정점으로 가서 이 땅에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7년 동안 심판하시는 대환란이 그 무섭고 두려운 날인 7년 대환란을 주의 날이라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근데 언제 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느냐? 그래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겪는 거죠. 첫째는 공통적으로 도적같이 그냥 다 예기치 않은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날과 시기를 예상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공통적으로는 다 주의 날이 누구에게나 도적같이 임하는데 뭐 학교에 다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불시에 언제 시험 보겠다? 그래요. 불시에.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시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쪽지 시험을 여기서 여기까지 보겠는데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이번 주 안에 아무 때나 시험 보겠다.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제 경험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시험 준비를 다 해놔요. 해놓은 사람은 불시에 지금 1교시에 시험 보자 책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놀라지 않죠. 시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시험 보자 그러면은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 되죠. 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5장 3절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두 번째는 잉태된 여자의 해산 고통에 대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게 지상재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공중재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 후에 말씀하는 지상재림이라면
그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등에서 이 인을 통한 재앙, 나팔을 통한 재앙, 대접을 통한 재앙을 볼 때에 그 재앙들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땅은 무너지고 하늘은 무너져서 우리를 덮으라 하는 그 비참지경에 처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수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야 AD 90년 이후에 사도 요한이 주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의 사람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거쳐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포인트가 아니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게 오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구나. 데려가시는구나. 4장 13절로 돌아가면 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근데 자는 자들은 먼저 주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주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찌 되는가? 주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그들은 어찌 되는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무슨 일도 있었냐 그러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소망, 그리스도인의 이제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환난 다음에가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재림은 소망이 아니게 되죠. 왜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대환란이 다가와야 된다면 주님의 재림은 소망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비극이 되겠죠. 차라리 언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 전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대환란 후에 그러니까 환란 통과설이죠. 환란을 통과한다.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통과한다. 그리 되면 주님의 재림은 소망이 아니라 비극이 되고야 말 것이. 그리고 그 날들이 감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그런다. 그 말, 휴거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휴거의 시점이 언제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환란 전이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상반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따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고리가 5장 2절에 있는 주의 날이라는 단어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을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꼬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의 날은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주의 날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많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볼 때에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언제 주의 날이 임하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그냥 대월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갑자기 주의 날이 이른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5장 2절 3절로 이어지는 걸 보시면 주의 날이 재림이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재림이 임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이렇게 5장 3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멸망과 관련된 단어지 재림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멸망이 호련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할 때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데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이르는데 결단코 뭐 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누구는 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되죠.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앞에 4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주님의 재림하신 다음에 휴거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5장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보고 4장으로 돌아가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안에 자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오신다고요? 주님 안에 자는 사람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가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요. 공중에서 맞이하는데 주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먼저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올 때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맞이한다. 좀 더 자세한 건 16절부터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 16절을 다시 읽으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차 강림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하늘은 천국이 되겠죠. 그 천국 하늘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은 사실은 저 구름 정도나 약간 더 위일 뿐이잖아요. 우리 육안으로 보는 하늘이 대기권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보지는 못하지요. 또한 지구를 인공위성이나 천체 관측이나 할 때에 그런 어떤 단지 육에 속한 물질적인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 속에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오시냐 그러면 공중이죠. 공중.
4장 17절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이까지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휴거되어 공중에서 끌어올려지는 것을 휴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상에는 휴거라는 그 단어가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4장 17절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한문으로 만들면 랩처죠, 랩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데, 거기에 가면 누가 먼저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들을 만나는 자리가 되겠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다가 죽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환난 속에. 그러니 그들에게는 환난을 견디고 이길 가장 위대한 소망이 필요했고 그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환난 속에 살았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한 그들은 평안 속에 살았죠. 그 로마인들이나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한 자들은 평안 속에 살았고, 과거의 종교개혁기 때라도 종교개혁자들 핍박했던 그들은 평안 속에 살았죠.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믿을 때도 환난 중에서 믿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가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복음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만나고 영접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았어요. 더군다나 이 환난을 계속하여서 환난이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지나가면 오고 그런 것 같은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3장에도 3장 3절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장차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환난이 임하고 바다에 정치 권력자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황제가 바뀌고 등등 하면 환난을 얼마든지 받고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장차 받을 환난은 대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그 환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삼아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해야 하고,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있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 18절로 가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환난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환난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생존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이에요. 안전.
언제 자고 있는데 끌려갈 줄 모르고 언제 자고 있는데 잡혀가서 고문당할 줄 모르고 또한 도망자가 되고 춥고 배고프고 덥고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불러 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실 거고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재림, 공중 재림과 함께하는 게 휴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지요? 휴거 다음에 이어지는 게 지상에는 주의 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에는. 휴거와 함께 지상에는 주의 날인 대환란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으로 언제 돌입하게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예측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5장 3절에 보면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임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애가 잉태가 됐구나. 그러면 잉태됐으면은 뭐 칠삭동이도 있고 팔삭동이도 있고 아니면 만삭되어 다음에 좀 늦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골고루 옛날의 경우에는 그게 많이 있었죠. 뭐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니까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 이름과 같이 그러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직 지금 임신 중인데 아직 애가 언제 태어날지는 정확한 날수를 감지를 못하죠. 그냥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알지만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애가 잉태되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다 되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 그렇죠?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시스템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단일 정부를 만들고 전 세계 통치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들이 준비돼 가는 것. 심지어는 대환란 가운데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때에 후 3년 반에 그 짐승이 등장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등장할 때에 666표를 둘째 짐승이 주지요. 666표를 가진 자만 매매하게 하는. 그러려면 지금 현재의 어떤 통화, 돈 같은 것은 거의 다 이제 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애가 임신한 다음에 배가 막 불러오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되면 미혹한 일들이 점점점 많아진다 그랬어요. 점점점 미혹이 심화되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될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죠? 과연 모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휴거될까?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다 휴거될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것이 다 예수님 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휴거가 다 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이유가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5장 6절로 가면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엇으로 잡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주님이시며 주님의 재림이죠. 구원의 소망.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그러지, 아마 생각할 때는 주님의 재림이 내 죽은 다음에 올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의료가 발달하고 복지 시대에 내 나이가 예를 들어 한 50살이니까 30년 동안은 끄떡없어. 30년 동안은 여유롭게 살다가 주님 맞을 준비를 언제쯤이나 하는 거, 한 70, 한 5 정도 5년 남겨놓고 할까? 아니면 뭘 먼저 걱정하죠?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거. 야, 나 50살인데 80살까지는 살 건데 30년 동안 어디 먹을 게 있지? 30년 동안 그때 그 정도까지 먹고 살 생계가 있고, 또 그때 되면 어디를 여행 가고 어디를 구경하고 어디를 놀러 다닐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재림은 너희 시대에는 안 일어날 거야. 너희 시대는 안 일어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 시대는 안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오늘이라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오늘이라도 가능한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환란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자꾸만 분류를 하시려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이 해산의 고통, 이제 해산하기 직전에는 배도 좀 돌리고 애가 나올 것 같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잠잠해졌다가 또 다시 애가 도는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 어떤 사람요? 잠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야 돼. 나누려면 달아봐야 되거든요. 시험하고 테스트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법안들이 만들어져요. 또 전도 금지 막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 법안들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또 한 걸음 나아가면 그런 자들에게 권력을 누가 주었느냐, 그 말이죠. 그건 미국인들 대부분이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권력을 주고 선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부터가 과정상 뭐였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선거를 통하여서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독교인은 1000만이 넘습니다.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편에 첫째는 서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치요?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정치인들 가운데 없다. 대통령 후보자 가운데도 없고, 아니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도 없고, 시장, 도지사 가운데도 없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정의로운 자, 그 중에서 더 올바른 자를 뽑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악인에게 동조하느냐, 동조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그들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에 대한 시험대다, 그 말이에요. 시험대. 말하자면 극단적으로는 영국에 성공회가 있다. 전반적으로 동성애 지지로 갔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목사들이 일단은 뭐 거의 성공회는 신부들이라고 그럽니다. 신부들이 그렇게 갔다. 그러면 그 성공의 신부 밑에의 교인으로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지. 나는 그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괜찮다 그러니까 따라갈 거냐? 따라가지 않을 거냐? 응? 전 세계 WCC가 강성해져 가고 한국에는 WCC와 함께하는 것이 NCCK입니다. NCCK. 그러면 저 WCC와 함께하는 NCCK에 속해가지고 저것도 하나의 가름대다 그 말이에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다른 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알곡과 가라지는 잘 보시면 알곡이냐 가라지냐. 지금 밭에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곡인 것처럼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밭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밭이지요. 저것 가운데 지금 가라지는 아직 뽑지 말아라. 그런 거지.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테스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테스트 하셔야 돼? 주님 재림 전에. 그래야지만이 주님도 하실 말씀이 있고, 봐봐라. 너희는 이런 상황, 일들 속에서 너희는 첫째는 가라지. 아니면 너희는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다. 너희들이 깨어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잖아.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서 너희가 살고 있다면 악인을 대통령으로 뽑을 리가 없잖아. 국회의원을 악인으로 뽑을 리가 없잖아. 너희의 지도자로 과거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을 왕으로 삼아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는데 하물며 악인들을 너희들의 지도자로 뽑는데 너희들이 최소한 깨어있는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를 불러가실 거냐 그러면 당연하게 표면적인 기독교인은 모두 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쉽게는 그냥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 그러면 그건 쉬운 것 같은데 또 그렇게도 다 모든 걸 포괄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말씀 그대로 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좀 더 정확성이 있겠죠. 열처녀 비유 가운데 민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던 열처녀. 그러나 열처녀가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왜 졸며 잡니까? 주님께서 너무 더디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신랑이로다 이 말이 들려요.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10명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와 이제는 지금쯤이면 된 것 같은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 지금쯤 오실 때가 거의 다 임박했어. 그리고 뚫레뚫레 하는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셔요. 그리고 민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기름이 있어야지만이 이 등잔 주님을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등잔에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민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등잔에 불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거. 그 민난 5처녀는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다음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야 주님이 모른다 그랬으니까 불신자가 되죠. 물론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등도 들고 있었는데 불은 꺼져가고 있었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 모르는데 불신자죠. 근데 어쨌든 명목상 표면상 기독교인이고 주님을 믿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은 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이런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대환란 전에 휴거 사건이 있을 때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할 거고, 그리고 대환란에 남겨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대환란에 남겨질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비극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주님께서는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나라 민족마다 어떤 법안, 어떤 정치인,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 대다수가 미혹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 종교 통합 같은 것, 동성애 같은 것, 이런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내가 과감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종을 따르다가 저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야 예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분의 전도를 통해 주님 믿었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야 예수님 몰라도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네. 옛날에 설교나 책들은 안 그러셨다가 그러나 나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따를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같은 걸 주장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연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들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봐봐라, 기독교인 1000만이니까 많지. 너희들이 그래 못해도 1990년, 80년, 90년부터는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했지. 그렇게 돈, 가난, 그래서 가난의 저주를 어느 정도 다 벗었지. 에어컨도 집집마다 다 있고, 인터넷도 다 있고, 컴퓨터도 다 있고, 핸드폰도 다 쓰고, 아무리 흙수저라 그래도 여행 갈 거 가고, 놀 거 놀고, 치킨 시켜 먹고, 야식 시켜 먹고, 다 그렇게 살잖아. 이제 너희를 달아보는 거야. 응? 그래서 대한민국은 달아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집단인 김정은 집단이 있으니까. 자, 김정은 악의 집단과 동조하느냐? 이 악이 뭐냐 하면 공산주의가 악이거든요. 유물론에서 시작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악이에요. 그래 달아보기가 쉬운 거예요. 자, 공산주의와 너희가 함께 가느냐? 공산주의와 협력하느냐? 또 악한 사람들을 너희의 지도자로 뽑느냐? 아니면 이 악한 WCC 같은 것을 가지고 총회를 너희가 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제 달아보는 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거의 주님께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보통 때는 막 어울려서 놀고 야 너는 내 친구야 막 그러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어제까진 친구였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빠이빠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까지 마음도 진심이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심이었을 수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을 친구가 당하니까 그 진심이 바뀌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이혼하냐 그 말에 사랑이 식었으니까. 그럼 그 전에 사랑은 가짜냐? 그것도 진심이었을 거다 그 말이 대부분은.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평안할 때는 아니면 진리냐 비진리냐의 많은 문제가 없을 때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잘 믿습니다 해왔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각 개인적으로는 자녀 문제가 생기고 빚 문제 생기고 돈 문제 생기고 뭐 하면 주님 빠이빠이. 그런 시험들은 개인적인 일에 많이 벌어지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내셔널 액션 플랜 같은 NAP가 이제 발효되고 했을 때에 교회나 목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동조하겠느냐? 따르겠느냐? 저항하겠느냐? 최소한 반대하겠느냐? 전에 8월 7일 날 공무회 통과했을 때에 교회도 꽤 많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입으로 반대를 했어요. 8월 1일 날 교단장 21명의 교단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 앞에 모여서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1명의 교단장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21명 가운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딱 한 명만 나타났어요. 딱 한 명만. 그러니까 반대 성명서는 내지만 기자회견은 하지 말지. 청와대 문씨가 보고 누구 교단장, 누구들 200만 명 교단장, 300만 명 교단장, 150만 명 교단장 그런 리더들이 모였다고 반대 성명서 냈는데 청와대 앞에 한 놈 왔네? 21명 가운데 한 놈? 나머지는 주둥이만 살아서 그런 거구나? 아무 효력이 없었죠. 8월 7일 날 통과되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막 싸우고 투쟁하겠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가 없었을 때는 성령 충만한 나라냐? 여기 없으면은 평안한 나라냐? 마치 이제 지금은 그 NAP만 없어지면은 대한민국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8월 7일 전에는 괜찮았냐? 이제 청와대나 문재인은 기독교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은 이제 NAP 가지고 거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것만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면 NAP를 좀 바꿔줄게. 완화시켜줄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는 정책에 따라줘. NAP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NAP 같은 것도 한국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기냐 가라지냐, 잠자냐 깨어있냐, 달아보는 것이죠. WCC 잠자냐 깨어있냐, 알고 기냐 가라지냐, 알고 기냐 가라지냐. 악한 사람을 대통령이나 지도자로 세울 때에 너희 기독교인들은 알고 기냐 가라지냐, 김정은이와 함께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 기독교인은 알고 기냐 가라지냐. 그러한 것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전 세계에. 유럽 같은 경우에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예배당 건물은 다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아니면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예배당 건물이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된 것도 많아요. 모스크 사원. 그나마 이제 숙소가 되고 집이 되고 아파트가 되는 것은 좀 그나마 괜찮은 거고. 왜 과거에 그 좋았고 의리의리했던 예배당 건물들이 그렇게 됐느냐?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죠. 교회 재정 유지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명목상으로 기독교회는 그렇게 많다 그 말이죠. 그러한 일련의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유럽의 상당히 많은 나라 국가들, 영국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이슬람과 하나 되는 것, 이슬람과 우호, 이슬람은 악이거든요. 악. 이슬람은 싫어하더라도 이슬람인들은 좋아하자.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든 공산주의든 마찬가지 악입니다. 그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 결코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전과 마귀가 벨리알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시험이다. 전 세계는 그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지요.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나라였던가요? 케냐였던가 어느 나라였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그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16명인가가 즉사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나라가 교회들을 한 8,000개인가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대부분 기독교인이 한 20 몇 %, 카톨릭이 그래도 한 40-50%,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 준하는, 말하자면 독립교다 이런 쪽에 관련된 게 한 몇십 %. 그래가지고 카톨릭 또 기독교 합쳐가지고 한 80-90%가 되는 그런 나라예요. 제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봐봐라, 너희들 예배당이 이 안전수칙에 어긋나니까 그 안전수칙을 지켜가지고 그런 예배당만 허락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들도 정기적인 이런 커리큘럼을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목사를 해라. 왜 대다수의 그 나라의 목사들이 그냥 성경 학원 같은 것만 좀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국가가 이제 또 관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당에 번개가 쳐가지고 16명인가가 즉사했는데 도대체 그 예배당은 뭐고 그 교인들은 뭐고 그걸 통하여 이제 그 나라 전반적으로 핍박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당만 7,000, 8,000개가 폐쇄가 되고 그래 됐는데 그건 또 뭐고 그런 것도 일종의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죠.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런 환란을 통해서도 달아보시고, 그렇지요? 동성애를 통해서도, 평안을 통해서도, 돈을 통해서도, 복지를 통해서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왜 달아보셔야 되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재림 전에 달아보셔야 돼요. 자, 선택의 시간을 줄게. 선택의 시간을 줄게. 너가 잠들 것인지 깨어날 것인지 너가 선택해라.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있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주의 날, 심판의 날, 대환란이 임하니까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것과 함께 이어져 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공중재림이죠. 왜 구름 속에 우리를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지상에는 대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평안하니까 밭을 갈죠. 대환란 때는 밭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뭐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대환란 때가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가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그리고 버려진 이 땅에는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언제라도 지금 시대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 속에 이 땅이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30살인데 나 한 80살까지 살 거지 50년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뭘 기다리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어떠하든지 성령 충만하려 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뢰하고 그리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4절로 가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도적같이 안 임합니까? 주의 날 심판의 도적같이니까 그 전에 데려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죠? 없는데 뭐 도적같이가 뭐가 임해요?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대환란이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도 함께 나와 있었죠. 요엘서의 성취와 더불어서 이제 그 무서운 심판이 이어져 갔던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이 땅에 남아있으면 당하는 거죠. 그러나 남아있지 않는데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깨어있는 것이 근신해라. 낮에 속하였다. 근신해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랑의 흉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첫째는 구원은 어디에서 오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또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지.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끊임없이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 신앙이 깨어있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재림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잠들어 버려요. 제가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간혹 잠들어가지고 내려야 될 역을 지나칠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확하게 그냥 아이고 이번에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고 또 못 내려도 잘못 내리고 좀 졸아도 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좀 나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안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제가 서울에서 예배 인도하러 KTX를 타고 갔다가 내려야 될 역을 못 내려버렸어요. 갖고 그냥 훨씬 지나가 버렸어요. 하고 종점으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그냥 바짝 들든지. 도대체 시간 안에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어쨌든 예배 인도하기 10분 전에 도착을 하거나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이제 뭐 괜찮겠죠. 그러나 정말 일생일대에 중요한 거라면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것은 한번 놓쳐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막 2시간 전에 오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것일수록 더 빨리 길게 시간을 잡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잠자는 세상 사람같이 수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복주에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취하는 것은 술에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5장 7절이 말씀하는데 그건 대표성입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5장 9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그 노하심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 노하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노하심이 임하는 날. 대환란이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은 4장 5장으로 지금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쪽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대환란 가운데의 건진받는 구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문맥상. 안 그러면 야, 나 구원받아. 그런데 대환란에 내 동댕이 쳐졌어. 지금 이 땅에서 개인적인 환란이나 고난이나 이것도요. 주님 부인하기가 쉬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대환란 가운데 내 동댕이 쳐진다면 그 누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는가. 거의 대부분은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말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주님을 부인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5장 9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 만나서 이제는 이 땅의 환난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지. 5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 정도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땅에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환란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속에 내동댕이 찾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1장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도 또한 심판의 표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또한 구원에 합당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달아보심도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이지요.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이 환난과 핍박을 너희가 어떻게 통과하는가 보자. 지금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악인도 돌아서고 죄인도 악인도 억만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날 수는 없죠. 뭐가 필요하죠? 핍박과 환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너희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라. 너희가 정말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그리스도인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보이는 거지. 주님을 부인하느냐 따르느냐,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주님을 부인해 왔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참 고난을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제 견해입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고난을 참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어설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도 고난을 많이 당하긴 해요. 근데 고난이 별로 고난으로 겪어지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데 고난이 모험처럼, 꼭 뭐 신밧드의 모험 그래야 되나요? 모험처럼 주님과 함께,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고난이죠. 근데 주님께서 채워주는 놀라운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자식 뭐 학원비, 자식 뭐 아니면 빚쟁이가 와서 이자를 달라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채워주는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고난을 겪는데 고난이 고난 같지 않았다. 와, 그때가 더 좋았던 때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설픈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어설픈 신앙, 어설픈 믿음.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찾을 것이냐, 아니면 종교인이 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종교인으로 남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1장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 7인 같은 경우도 인도 보시면 순교자들이 5째 인에 많이 죽고 생겨요. 순교자들이. 그때 되면은 그 다음에 닥치는 대환란 가운데 대환란의 내용은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환란이 어떻게 오냐? 그거 전 세계 대환란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나 동양이나 흐름들을 보면, 그러면 환란받게 할 때에 환란이 심각하게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환란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핍박하고 죽이고 환란받게 할 때에 극심한 환란이 나라나 민족에게 일어나 왔던 거예요. 전체 교회사나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연구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을 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환란도 어쨌든 경제공황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죠. 환란으로 갚으시고 7절 환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한테 복을 좀 줘봐라 그래라. 그러면 믿어줄란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란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이 땅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에도 저 비참한 공산주의 속에 70년을 왜 사냐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지하교인들을 잡아다가 환란받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으로 갚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7절 하반절. 지금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온 것입니다. 1장 7절 하반절에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형벌을 받지요. 그 형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두 번째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말씀이 나오죠. 제가 최근에도 로마서 1장, 2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요. 예수를 알아.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은 뭐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주 되심과 왕 되심, 주인 되심이에요. 주 되심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은 가려는데 주님은 따르지 않겠다. 주님을 순종하지 않겠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다. 주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다. 그게 주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다. 이 땅의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다는 이야기죠. 남겨지는 부류가 두 부류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남겨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지요. 그죠? 이게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된다는 것이, 야, 나 복음을 정확히 다 들었어. 그러나 안 믿을래?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태반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태반인 거예요. 복음은 전해졌어요. 100년 전에든 어떤 나라는 500년 전에든 전해졌어요. 그러나 전해진 것을 전달을 안 해요. 전해진 복음에 반응하고 믿지를 않아요. 소위 조상들이. 그러면 나중에는 복음이 전해진 지 500년이 됐을 때 잊혀진 자들이 되죠. 그런 동네 가운데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입니다. 복음이 일찍부터 전해져요. 그러나 교회는 드물죠. 또한 잊혀지죠. 오히려 자기들의 무수히 많은 몇만 개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살아가죠.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1장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재림과 주님의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어졌다 그러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모든 성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는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주 대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그것을 이해를 못 하셔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셔요. 기도의 주 대상은 그리스도인이지 불신자가 아닙니다. 뭐 김정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를 위해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도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가 그 안에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할게. 그러면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이 3장에 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봐볼까요? 여기 상당 3장만 보셔도 이 멍청한 사람들은 좀 많이 사라질 겁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절 이제 3절인데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렇죠. 기도해달라 그랬죠. 뭘 기도해달라 그러느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게 지금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 등이 전하는데 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불신자들에게 전해질 때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2절은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지금의 기도는요, 무리하고 악한 자들을 변화시키라고 말이에요. 지금의 김정은을 무리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지, 그들을 변화시켜달라고 막 과거에 모택동을 변화시켜달라, 스탈린을 변화시켜달라, 저 김정은이 김일성을 변화시켜달라 막 그랬네. 주사파들을 변화시켜달라, 뭐 청와대를 변화시켜달라, 그게 아니고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서 뭐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건지옵소서라고 하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악한 자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저 악한 저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악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옵소서, 이걸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달라. 누구를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도 바울 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또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죠. 3장 3절은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악한 자는 그 앞에 있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는 주로 악한 자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 from evil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마귀, 사탄하고 가까운 거지 자동적으로 막 악한 자에게서 건져지는, 네로에게서 건져지고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1장으로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1장으로 넘어와서 1장에는 지금 주님의 재림 강림, 1장 특별히 9절, 8절, 9절, 10절 그렇게 중심으로 보시면서 그날의 강림하사 그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후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으니까 자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강림하시고 모이는 것이죠. 자 강림하셔서 뭐예요? 여기서 다 뭐예요? 그거 어디에서 모여요?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모이죠.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과 휴거지요. 그게 2장 1절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휴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다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 재림 이야기하고 휴거 이야기하고 주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왜 쓰여졌느냐 그러면 2장 2절에 보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의 날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2장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럼 주의 날이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 이르렀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뭘 겪고 있어요? 환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대환란이 이르렀다 그 말은 뭐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란을 당하고 있으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봐라. 너희들은 휴거되지 못했어. 너희들은 버림받았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재림하면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모임이죠. 휴거대가 들림받아가지고 모이는데 2장 1절에 모이는데 누가 영으로 막 말로 영은 주로 여기서 애언 같은 걸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쨌든 막 계시 받아가지고 아니면 말로 가리킴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냈다고 가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가짜 편지를. 봐봐 이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야 이번에. 읽어줄게. 에? 그리고 재림 지나갔어. 재림 지나갔어. 재림과 휴거예요. 이제 주의 날이 이르렀어. 지금 여기는 대환란 속에 지금 들어간 거야. 지금도 한국 어떤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한국이 지금 대환란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이게 대환란에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아주 그냥 미쳐도 한참 미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어느 때 아깝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우리가 있었다. 그럼 뭘로 느낄 수 있어요? 와, 이거 대환란에 들어간 거야. 아니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속에 우리가 살았다. 과거 시대다. 그럼 뭘 느끼겠어요? 야, 이거 주의 날이 대환란이라. 주의 날이 지금 제가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주님의 공중재림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매한 거예요. 공중재림 먼저 딱 나오고 다 휴거가 사건이 요한계시록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인 그 다음에 나팔 대접재앙으로 이어가면 알겠다 그러는데 그게 없어버리니까 이제 환란 통과설도 있고 환란 후 재림도 있고 환란 전도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나 저는 최소한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서 이미 공중재림을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생략했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한편으로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가운데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은 그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겠죠. 회개하라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어쨌든 회개하지 않았으면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흰옷 입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들림받지만 주님께서 그 땅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시간들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최소한 5교회 이상에는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계시 2장 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도 환란, 핍박, 그 다음에 이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2장 2절로 돌아갑니다. 2장 2절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지금 너희들이 환란 속에 있는데 이게 지금 대환란이야. 말하자면 주님의 재림은 지나갔어. 공중재림은 지나갔어. 너희들은 다 깨어있지 않은 자로 판명났고 너희들은 다 끝장났어. 그렇게 말하는데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니다. 안 지나갔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면 대환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두렵고 크신 날, 그 대환란의 시간을 이야기하면 그게 이르렀다면 그러면 3절부터가 나타날 거야. 아니 3절부터 나타날 거야. 그런 거죠.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주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고 미혹되지 말아라. 왜?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의 날을 보지 않고 들림받거든요. 에? 언제 들림받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휴거와 동시에 이 땅에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의 심판의 날, 주님의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노하시는 그 주의 날이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너희한테 이르렀다. 너희는 지금 주님 배웁지 못하고 이 땅에서 환란 속에 대환란 속에 내동댕이 쳐진 거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란을 당하니까 환란을 대환란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림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민난 5처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게 되겠죠. 변화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니까. 다시 이제 먼저 배도한 일이 있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없잖아.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 지금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날이 아니야. 지금 이르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먼저 주의 날이 이르려면 누구의 출현과 함께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해요. 이 특정하게 적그리스도들은 많이 나타났는데 이 정해진 특정한 멸망의 아들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성전에 앉았다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는 이게 제3성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고요. 나중에 거기에 앉게 된다. 거기에 제3성전에 앉으려면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로 인정받는 거예요? 메시아로. 유대인에게는 메시아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3성전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할 때에 이때가 바로 주의 날이 이르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참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주님의 재림은 2000년 동안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진작 주님의 재림하고 상관없이 죽어버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되지도 않을 일을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첫째는 믿음을 지키고 미혹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임박한 재림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주님의 재림하고 상관없이 이 좋은 세상 나 앞으로 50년은 살 거야. 30년은 살게 될 테니까 그동안에 집을 어떻게 사고 여행은 어디 다니고 먹고 살 돈은 얼마를 준비해 놓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느 집에서 살고 인테리어 어떻게 하고 차는 뭘 장만하고 몇 년마다 차를 한 대씩 바꾸고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점점 세속과 물결 속에 들어가서 잠자는 자가 되어지고 취하는 자가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 읽어가면 2장 6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지금 저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막아지고 있다는 거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이제 안 막을 때까지죠. 안 막을 때까지. 막는 자가 옮긴다. 그 말은 그가 막는 자가 물러나야 돼. 물러나요.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죠.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제 지상재림을 이야기하죠. 지상재림 때는 그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엔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죠.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 이게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도 있냐 그러면 뭐 교회 사적으로 치유 사역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요 사탄 적그리스도라고 다 매도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신사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지금 가톨릭과 하나 되는 신사들은 배교예요. 배교. 그러나 그렇다 해서 뭐 신사도의 가르침을 좀 받고
그리고 좀 교리적으로 좀 다르고 그렇다 해서 저는 그들을 불신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들을 극단적인 어떤 이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잘못돼 버린 자들은 NCCK가 굉장히 악랄한 것처럼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강파하고 악해져 버려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평화나 겉으로는 뭐 인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임할 때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 병 고치는 은사 뭐 등으로 막 역사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저거 잘못된 거야, 저건 마귀야.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은사 중단론자들. 그 다음엔 대표적 은사 중단론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말씀 보존 학회입니다. 킹게임스 버전 저 자들이 끊임없이 그 성령 은사들을 부정해 오고 해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입에 달면은 전부 다 그냥 제가 그래서 그 치유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할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뒤에는 이단으로 사이비로 많이 끝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사도 이런 계통은 자기들의 그 원조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참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가 어려운 면들도 있어요. 그냥 원체 지금은 그 킹게임스 버전 이런 애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료도 많이 실으면서 섞어놓고 그래서 그냥 정말로 뭐 저는 캐더린 쿨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캐더린 쿨만 이런 여사들도 막 병 고쳤잖아. 이거 사입이야. 그런 거 없어. 이건 바로 적그리스도가 행한 거야.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래서 은사를 인정하는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오순절 교단에 속한 이런 사람들 다 사입이야 이렇게 만듭니다. 병 고치는 사역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신사도다. 병 고치는 사역만 하면 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며 거짓 뭐 선지자다. 거짓 뭐 이 선생들이다. 이렇게 모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임함은 나오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기본 맥락이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모든 기적, 거짓 기적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대환란 전에 행하는 기적이나 이적과 표적은 이 귀신들이나 마귀 새끼들이 행하는 그런 것보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훨씬 더 월등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적으로 역사를 안 하시고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그럴 때는 단지 사도행전에서만 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행하고 소위 성경 66권 완성된 다음에는 애언도 그치고 표적도 그치고 병고침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그딴 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은사 중단론자들 세계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병마좀 고치고 귀신만 쫓아낸다 그러면 더 신사도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다 그 짓거리들이 기본 베이스는 말씀 보존학회나 킹제임스 극단 추종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했거든요. 근데 그런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신사도 운동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해서 뭐 신사도 책을 좀 보거나 근다 해서 제가 신사도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또 극단적으로 피터 와그너 영향을 좀 받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터 와그너도 좀 옳았을 때가 있고 잘못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과거에 빈야되었던 존 윈보도 바르게 섰을 때가 있고 잘못 갔을 때가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병 고치는 사역만 하거나 귀신만 쫓아내면은 더 이상 그런 게 없다. 그리고 그러면 신사도라거나, 저는 신사도가 지금 배교하고 그런 쪽으로 신사도 잘못된 것을 많이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다 해서 은사 중단론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TV 조슈아 목사님에 대해서 이 양반 치유 사역을 바르게 하고 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TV 조슈아 이분 죽을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서 그때에 옳다면, 틀리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다면 바른 종인 거고 그때에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나중에 타락하고 주님을 등졌지만 그 전에 성령 충만하고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다음은 타락한 다음이고, 발람 선지자가 타락한 다음과 타락하기 전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빌리 그레함도 마찬가지예요. 빌리 그레함이 타락하기 전, 아니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전과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하여서 한 설교들과 쓴 책들은 옳았어요, 옳았어. 그러니 이게 잘못된 길을 걸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사람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다. 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 사탄의 역사 속에 한 사람들이 저는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환란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기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주님 안에 안 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살아나가고,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역사하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능력으로 성령 역사해 주시면 저 귀신이 마귀가 행하는 것하고는 월등하게 위대하고 놀랍다, 그런 말이. 유감스럽게 지금은 그런 주의 종이 접근화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과거에는 있어 왔어요. 저는 캐드린 쿨만 여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제가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양반도 제가 그 양반을 관찰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지내온 연수가 그래도 지금 한 20년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한 17년, 16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옛날 비디오 테이프 있을 때부터 봤거든요. 말씀에 있어서 아직까지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애언 사역하지만 애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괜찮게 하시는 것 같고, 완벽한 애언 사역을 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확실하게 잘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잘 고치고, 자기가 영광 최대한 잘 받지 않고, 한국에 와서 집회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TV 조슈아에게 영광을 자꾸 돌리려는 그 못된 짓거리를 할 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못된 기독교인들의 방식을 따라서요. 어쨌든 정말로 이 놀랍게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치유하는 종들은 많아져 가야 돼. 그러나 이 잘못돼 가는 게 신사도 방식이, 신사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병을 고치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하냐 하면 애언한답시고 말해요. 입으로 애언한답시고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를.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 비냐드나 신사도 계열이 넘어뜨리는 거, 자꾸 뻥뻥 잡아뜨리는 거 아니에요. 뻥뻥 잡아뜨리는 것이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넘어지는 건 몇 번이 있습니다. 몇 번이 있으나 잡아뜨리려고 사역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했던 거지, 뭐 안수를 해가지고 잡아뜨리고 뻥뻥 넘어뜨리고 펄딱펄딱 뛰게 만들고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가 나사렛 예수냐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네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다 쓰러져 버렸어요. 다 자빠졌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너희가 잡으러 온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빼놓고 지자들은 보내주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내로라 할 때에 그 사람들 다 자빠지고 쓰러졌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들의 귀신 쫓겨난 것도 아니고 병이 치유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넘어뜨리는 그 방식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와 축사의 방향으로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치유나 축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방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화되면 곤란하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표적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치유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되면 안 돼. 치유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증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얼토당토 안 하게 은사 중단론에 빠져가지고 기적과 이적이 좀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면 저거 다 나쁜 거야. 다 거짓이야. 봐봐라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지금 대환란 때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인류를 대환란 7년 동안에 심판시키는 그날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0절부터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못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움는 그 혼인잔치 속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짓 표적 기적을 통하여 속이는 것이 가능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 유혹을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는 사람은 거짓에 속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어져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이 귀신을 따르는 이들보다 미혹된 자들보다 더 성령 충만한 올바른 주의 종들이 나와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 충만하여 병을 고치고 성령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하여 구제하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더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오늘 주님이 오실런지 내일 주님이 오실런지 알 수 없는 때에 살아가온즉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첫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대환란으로 들어갈 터이온즉 우리가 깨어있어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충배를 붙이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없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